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정말 마음 아프게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상상도 못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사랑의 헌신 가운데서 무덤에 장례되셨고, 그리고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 밤을 지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영원히 승리하셨음을 온 세상에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성금요일인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언행과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평소에는 8시에 금요 기도회를 모이지만 30분 앞당겨서 7시 30분에 이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 문화선교팀에서 준비한 귀한 작품도 같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많이들 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서열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참 중요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좀 잔인한 건데 성적을 벽에다가 큰 이름으로 해가지고 쭉 붙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학생 인권 운운하면서 생각도 못할 일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전교 1등부터 해서 2등, 3등, 4등 이렇게 밝혀가지고 쭉 붙이는 겁니다. 실수도 했었죠. 한 번은 시험을 치고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이름이 전교 1등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흥분한 것이 그 친구가 최근에 제가 다니던 교회 고등부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번에 우리 교회 새로 온 걔 말이야, 걔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했어,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곤혹스러워 하던지, 사실 그 친구는 저 100몇십 등에 있었는데 1등 한 학생과 이름이 똑같았어요. 두고 미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중요하죠. 성적 순, 또 무슨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서 서열 순,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단상에 의전 서열대로 좌석을 배치하고 입장하는 것도 그 순서대로 입장합니다.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은 미리 왔다 할지라도 입장을 안 하고 바깥에 다른 방에서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입장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합니다. 정부 행사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서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주간에 십자가는 세상을 거꾸로 보고 거꾸로 사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런 서열 따위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미리 다 모여서 양탄자 깔고 좋은 자리 마련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등장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발품을 팔면서 갈릴리 바닷가 여기저기 다니시고 가버나움 세관에 가시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불러내셨지, 그들이 먼저 자리 깔고 기다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대 위에 먼저 오르셨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 황무지 같은 그 상황에서 한 명씩 불러내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들을 천국을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수고하셨고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원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감동받고 그 감명 깊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 사람과 순서를 바꾸는 기도, 오늘 아침의 제목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순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질 않죠. 이 기도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내가 먼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 이게 방금 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시제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주께서 나를 용서하는 거랑 동시에 맞교환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요 기도의 시제를 보면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벌써 용서했으니까 이제 주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오늘의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해는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인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인가? 우리가 먼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려다 보시다가 저 녀석이 제법 훌륭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상을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는 이상한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그것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아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바꿔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 저를 향한 그런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에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성도로 살아갈 때는 제가 먼저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제가 잘못한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차원에서는 순서를 바꾸도록, 그래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먼저 베푸시는 은혜, 먼저 베푸시는 사랑을 받아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리고 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도 기도할 때 언급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파격적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은 기쁨으로 막 뛰어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소식이 그 주인에게 들어가자 나는 그렇게 많은 걸 용서했건만 자기는 겨우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잡아들여서 가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임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죠. 100일. 그러면 한 달란트는 그 양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 6,000데나리온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니까 한 달란트를 만들려면요 6,000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1년이 365일이니까 6,000 나누기 365 해보면 얼마 될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계산기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16.4몇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16년 하고도 한 너댓 딸은 하루도 안 쉬고 밤낮 일해서 그대로 모아야 그게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니까 이게 16년 곱하기 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만 년 동안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게 1만 달란트예요. 100일 일하면 끝나는 그거하고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비유 속에 나타난 악한 사람은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요만큼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 주님은 이제는 순서를 바꿔서 네가 먼저 용서받은 다음에 용서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최용덕이라는 분이 만든 찬양곡이 있죠. 오늘 나는, 아마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디서 들으니까 누구랑 굉장히 관계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그대로 찾아가야 되나? 내가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어야 되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다 잊고 용서하네,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자존심 먼저 버려야 되나? 아니면 그 사람 나 먼저 찾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다가서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영영 화해할 수 없고 영영 용서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찬양곡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1만 달란트보다 훨씬 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너도 이젠 용서해야 돼 하면서 기도할 때라도 제가 용서해 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안 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누구와 불화를 해가지고 원수 맺었을 때 화해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상태로 내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사람과의 관계가 막힌 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서 그 기도가 드려도 응답되지 않고 그 예배가 올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먼저 이 관계를 해결하고 와서 그 다음에 나한테 예배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영락교회 성도로 등록돼서 신앙생활하는데 얽히고 설킨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로막힌 관계가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새 신자로 처음 왔으면 그런 관계가 얽히는 게 없겠죠. 처음 왔으니까 낯설지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영락교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녔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서 결혼했고 나도 여기서 유아 세례 받고 여기서 결혼했고 내가 학생 때부터 청년대학부에서 충성했고 내가 집사가 되고 이렇게 사랑하는 영락교회인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틀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인데도 서로 이렇게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로 10년, 20년을 계속 가는 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내가 40대 집사였을 때 나를 힘들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거 계속 가지고 하늘나라 문턱까지 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평일날 자기 우리 직장생활 뭐 가정생활에 바쁘니까 교회 일을 주일날 다 해결하죠.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그 틈틈이 또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끝난 그 다음 시간에 무슨 회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뭐 부서 회의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하는데 회의를 할수록 회의가 되니까 회의하면서 많이 다투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가라앉혔는데 오후에 회의하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막 의견이 안 맞아갖고 옥신각신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주님의 일 한다고 그러면서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받고 서로 뛰쳐나가고 막 고함 지르고, 그리고 또 찬양 예배 와서 앉아있으면 찬양이 됩니까? 그게 예배가 되나요?
이거 어떻게 좀 하는 수 없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 일을 주일날 하지 말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만 나누고 회의 같은 건 좀 다른 날 하면 안 되나? 다른 날 해도 뭐 싸우긴 싸우겠지만 우리의 그 싸우는 달란트야 어디 가겠어요? 그러지만 그래도 예배랑 같이 하진 않잖아요. 예배랑 같이 하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이게 생활의 구조상 평일날은 교회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면서 그 다음에 전투 의지를 불태우면서 지난주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러고 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참 불편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수가 없을까요? 해결하는 수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 먼저 해주면 됩니다. 회의할 때 그분의 의견 먼저. 이런 얘기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너무 많은 교회가 예배와 전쟁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와 전쟁을 동시에 하나? 그래서 싸워가지고 갈라져서요, 본당에서 한쪽이 예배드리고 아래층에서 또 한쪽이 예배드려요. 본당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고 아래층에서는 부목사님이 인도하면서 아래 위층에서 전투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면 그 다음에 싸우는 거죠. 심지어 한 예배당 안에서 싸웁니다. 이쪽은 저쪽은 이래가지고 이쪽에서 말씀 전하면 저쪽에서 찬송하고.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교회 평화를 위해서 그런 얘기 우리 할 필요가 없어. 교회 평화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 자신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도와 예배가 막히면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 되니까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 뭐 교회 평화를 위해서 용서합시다,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고, 우선 나를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각자는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고대 시대 때 사막의 은자들도 세상에 있으면 너무 여러 가지 부귀공명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얽히고 설킨 은원관계 복잡하고 다 막히니까 나는 사막에 들어가서 조용히 수도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고 감동을 많이 주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삶엔 또 문제도 있었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등지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가면서 어려운 일을 돕고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통과해서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려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미움과 갈등 이런 거 다 녹여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혹시 누구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그래, 그 사람 이러면 한번 먼저 해보세요. 먼저 하면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하든 상대를 안 해주든 전화도 안 받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면 나는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것이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여전히 나한테 마음을 닫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평강을 위해서,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먼저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인간관계 전반으로 확대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비단
서로 잘못했을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전반으로 확대하면 인사를 해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모든 면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지나셨고 연세도 높으시죠. 근데 그분은요 참 독특하세요. 이제 어디서 이렇게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헤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언제나 그분이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김 목사님 오늘 바빴을 텐데, 저보다 연세도 한참 많은데 꼭 존칭으로 시간도 바빴을 텐데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 밥을 대접해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영락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게. 아니 제가 먼저 오늘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분이 먼저 보내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 보내시는 건가 보니까 주차장에 가서 먼저 보낸 다음에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와서 보내는 거고 언제나 그분이 먼저 하죠. 근데 이게 보통 달란트가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저는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좀 퉁명스럽고 그런 편인데 제가 이렇게 야들야들하진 않잖아요. 전 그런 걸 잘 못해요. 좀 둔해요, 둔해.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야, 저건 정말 배워야 되는데 언제나 제 손가락은 느리고 그 목사님 손가락이 빠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그거 우리 받았으니까 이제는 오늘의 이 기도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먼저 해보도록 한번 노력합시다. 그 사람을 먼저 앞세워 줍시다. 내는 뒤에 서고 나는 뒤에 서고 당신이 먼저,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관계가 확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영락교회도 많은 부서 단체 주일날 회의 많이 하시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모든 걸 그분 먼저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하시면 회의가 참 기쁨의 회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견이 좋아도 굳이 뭐 내 의견을 관철할 필요 없이 뭐 빨간 벽돌이면 어떻고 노란 벽돌이면 어때요? 집만 튼튼하면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예배당 지을 때 건축회사 부도나고 교회는 빚더미에 있고 마음이 다 상하니까 너무 많이 싸웠는데 벽돌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온갖 색깔의 벽돌이 다 나오더라고요. 빨간 벽돌 파도 있고 노란 파도 있고 뭐 고동색 파도 있고, 육중한 무게감을 느끼게 하려면 검은색 벽돌이 좋다는 검정파도 있고, 벽돌 말고 딴 거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꼭 그렇게 하고 나서 한마디 하는 거죠. 목사님도 생각이 우리랑 같으시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난처하죠. 그래서 저는 생명이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건물만 튼튼하면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색깔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뭘 하든지 할 때 이 정신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의 의견이 괜찮은 것 같다. 내 의견이 더 좋아 보여도 그 더 좋은 거 그거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화평하시기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통로가 열린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나면 굉장히 심각한 부부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무뚝뚝한 남자는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살아가는 모습 오늘 아침에 하나 더 생각했는데, 그 사람 먼저 해준다, 이게 거꾸로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 중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셔서 1만 달란트보다 1만 배도 더 많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셨건만 저희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라도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내게 나와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문이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힌 채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거꾸로 본다면, 그게 십자가라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 나 먼저, 내 자존심 먼저, 내 체면 먼저 했다면 이제는 뒤집게 하셔서 그 사람 먼저 용서해주고 그 사람 먼저 대접해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경건하게 지나고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 많이 와서 함께 하도록 도우시고, 내일 새벽까지 고난주간 특세를 잘 마무리하고 영광의 부활주의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안내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순서를 바꾸어 먼저 용서하며 대접하며 살 것을 결심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 기도회라기보다는 아침 기도회입니다.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차량 안내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 또 오늘 아침에 간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 저는 알지만 무명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나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피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들, 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 아마 이 주간에 풍성하게 많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쁜 나뭇잎, 또 낙엽, 단풍 이런 거 모아서 잘 말려가지고 비닐 커버를 해서 책 사이에 페이지마다 꼽아놓곤 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 책이 우리 인생이라면 그 갈피마다 꽂혀 있는 예쁜 나뭇잎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또 결심도 주시고, 그게 어떤 때는 뜨거운 눈물일 때도 있고요, 큰 기쁨일 때도 있고,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누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교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피마다 끼워 넣으시고 때때로 다시 넘겨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그 권면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새벽마다 경건한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죠. 그러나 그 거대한 돌문이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역사하실 때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부도 이제 거리 제한도 다 없애고 밤새도록 영업도 해도 된다고 그러고 다 풀어주는 것 같죠. 그런데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하는 이들도 많다 보니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잘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2년이 넘게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쳐놓았던
장벽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벽을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 계셨고 움츠러들었던 우리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들 예배당에 오셔서 이 사랑스러운 예배당 뜰을 밟으면서 함께 얼굴도 마주 보시고, 이 귀중한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참 눈물 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전에 2부 예배, 3부 예배는 자리가 없어서 본당에 들어와서 돌다가 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코로나 되고 나니까 아무 때 와도 자리가 있는, 참 이상하게 되고 말았어요.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 믿음의 노력을 좀 더 경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니까 여러분, 내일은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고,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이런저런 인간적인 시험에 들고 연약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이 많다고 그래요.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각 교회들이 총회에다가 교세 통계를 보고하는데 교인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많은 교단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자꾸만 교인이 줄어들고 교회가 위축되는 건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보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슷한데 교회 오는 사람은 줄었다는 게 뭘 말합니까? 안 나가 교인이 많은 거죠. 기독교인이세요? 그러면 네. 그럼 교회를 가세요? 그럼 아니요. 이런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된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의 어느 구성원 한 분 한 분, 여러분 지인들 다 찾아보셔서 그냥 지나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걸 생각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는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고 살았던 세상이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반대로 보고 반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시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이 13절에는 언뜻 보면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기도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면서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이게 하나고요. 그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사실은 맨 앞에 나온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수미상관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돌려지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의 두 번째 마무리 기도는 앞에 나왔던 기도들의 내용적 반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그 앞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모델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시험에 빠졌죠. 어떤 시험에 빠졌습니까?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은 30개라고 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게 시험에 빠진 거죠.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배신의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건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드는 건 곧 악과 연결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아주 나쁜 행동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그 마무리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유다도 주기도문을 배운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주기도문을 배웠으나 주기도문대로 살지는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주기도문대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만 주기도문과는 반대로 사는 것이죠. 그가 왜 시험에 빠졌나? 참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은 욕심 때문이죠. 이거에 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시험 받는 이유를 딱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점점 자라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이제 옮겨져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가룟 유다가 거기 딱 걸려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되겠고 악에서 건증을 받지 않으면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불행하게도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그 시험을 그냥 악한 행동으로 연결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탐내면 안 되는데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먹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잉태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말씀을 기억하면서 딱 끊었어야 되는데 손을 내밀었죠. 손을 내밀어서 그걸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하고 이건 악을 행한 것이죠. 시험이 악으로 연결된 결과는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도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잖아요. 이게 시험에 빠진 겁니다. 미움이라는 시험에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너 지금 조심해야 되겠다. 너 시험에 빠졌구나. 동생을 미워하는구나.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못했어요. 동생 아벨을 살해해서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순간 정욕의 노예가 됐어요. 이게 시험에 빠진 건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 왕명으로 밧세바를 오게 하니 이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안 오겠어요. 그래서 그 다윗과 사이에 그 악을 저지르게 됐고, 그리고는 또 우리야 장군을
결국은 적의 칼에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이 악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악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욕망이니까 우리는 그 욕망을 다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다양한 욕망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모든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욕망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저 깊은 데다가 남들은 잘 모르는 욕망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욕망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무리 되어 있으면 아무리 밑바닥으로 눌러놔도 어느 날 이 욕망이 고개를 들면 시험에 다 빠집니다. 그렇게 경건하던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렇게 훌륭해 보이던 이도 돈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아니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욕망,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 진실하지도 못하고 간교하죠. 우리 속에 욕망이 있는 걸 알면서도 혹시 남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이 아니고요, 이건 비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비전이라는 알록달록한 포장지로 욕심을 싸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욕심, 자기 뭘 추구하기 위한 걸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모르고 속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욕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말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최면에 빠지는 것처럼 그게 욕망인 줄을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고 대범하게 악을 저지르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정말 요새 이상해졌어. 그래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마음이 둔해지면 옳고 그른 걸 분간을 못합니다. 참 영적인 마비 현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길 바라고, 이 말씀의 척도에 의해서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남들 앞에서 비전이에요 이렇게 포장한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욕심이면 욕심인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됐으면 그릇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생각도 올바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다 죽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죽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차오르는 욕심을 죽이기 위한 기도, 교만을 죽이기 위한 기도, 내 이름을 내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죽이기 위한 기도,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도라면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바로 바라보면 다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샤머니즘들, 여러 무속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결국은 다 살기 위한 기도죠. 구약 성경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바알 종교, 그거는 더 잘 먹고 더 풍요롭게 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는 종교였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기독교만이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 교만을 죽여주세요. 제가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둡지 않게 해주세요. 명예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그 반대로 기도하죠. 더 반대로. 그러나 우리는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한 기도의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죽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고,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죽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망을 다 죽여서 그 욕망이 끈이 되어 우리를 시험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시험에 빠지고 그것이 악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 게 안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더러운 욕망의 사람이 돼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더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위한 기도의 모델이시라고 할 때 어떻게 죽고 싶어 하셨을까? 이 세상에는 참 마음 아프지만 죽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래요. 어떤 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이렇게 살면 뭐 하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또 어떤 사업에 파산하신 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막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면 부모가 아무 낙이 없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세상에는 고통받는 이들이 죽으려고 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받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행동의 배후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낮은 곳에 오셨죠. 거꾸로 되셨잖아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거꾸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꾸로입니다. 영존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고 이 십자가의 그 거꾸로 되는 거 그게 다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당신도 이 기도에 따라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당신 모든 걸 던져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위로는 성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배우는 것은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만 자기 욕망을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자기 생각도 죽이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불러주시기를 원하고 흘려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행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만이 거꾸로 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어떤 교회에서 이상하게 목사님을 미워하는 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목사님이 훌륭하시다 이렇게 하는데, 중직자들 중심으로 몇몇 분들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의 행동을 했느냐 하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앞에 앉았던 이들이 올라와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눈물을 뿌리면서 제대로 이삿짐도 싸지도 않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갔고 다른 목사님이 와야 되니까 사택을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가보니까 이삿짐도 뭐 여유 있게 정돈해서 싼 게 아니라서 남겨진 짐들이 제법 있었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짐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뭐 버릴 건 버리고 그러다가 어떤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는데 목사님의 기도 수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못되게 굴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던 그 날짜에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그런데 참 놀랍죠. 맨 처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그 사람들을 끌고 목사님께 제일 먼저 항의하고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퍼붓던 그 장로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그 장로님이 변화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로님 사모님이 많이 아프신데 어서 속히 건강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 장로님은 목사님께 욕설을 하고 그러는 그날 목사님은 거꾸로 그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수첩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청소하다 말고 다 뒤집어졌죠. 이런 목사님이었어. 그렇게 공경에 처하시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 그것도 그날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그분은 거꾸로 살다 가신 거죠. 예수님처럼 그게 십자가의 삶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꾸로 살면 그 십자가에서 뒤집어진 그게 또 한 번 뒤집혀지는 때가 옵니다. 거꾸로 된 게 다시 거꾸로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게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 거꾸로 됐던 게 다시 바로 잡히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저 밑에 계신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곳으로 그분을 주라고 부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다시 거꾸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낮아지고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히 겸손하게 살고
내 욕심 다 죽이고 나도 거꾸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의 삶,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고 계속 자기 욕망 주장하면서 자기 목소리 높이고 교만하고 더럽게 살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악하게 살면,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뒤집어지면 그는 저 영원한 형벌로 멸망의 늪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거꾸로 되는 곳이지만 한 번 더 거꾸로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오늘을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꾸로의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뒤집어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기 숨쉬고 사는 동안에는 거꾸로 사는 삶에 도전해 보시고 거꾸로 바라보는 세상의 안목을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소득이 많이 늘어나신다면 오히려 더 검소하게 살아보십시오. 거꾸로가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성을 누리게 됐다고 하면 더 먼저 일찍 오셔서 청소도 하고 자리 정리도 하면서 더 낮은 행동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사는 것이죠. 내가 배운 게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거꾸로 사는 사람은 가급적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점점 많아질 때 거꾸로 사는 사람은 나의 몫을 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몫을 늘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점점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아주 작은 교회를 먼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낮은 자리에 처한 우리를 올려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너 그동안 나처럼 산다고 수고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고 이 세상에서 영광 누리고 세상에서 자기 욕망대로 하고 자기 면류관 쓸고 살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뒤집어져서 저 음부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주간에 묵상했던 모든 것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도 말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씩 주님 따라 거꾸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님 따르는 순례의 삶에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의 맛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는 다 영광의 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누리는 영광의 영락의 성도들이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모든 세상을 거꾸로 보고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기에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죽이지 못한다면 시험에 빠지고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죽기 위한 기도, 교만과 욕망과 더러운 것을 죽기 위한 기도를, 죽이기 위한 기도를 예수님 안에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한 번 더 뒤집힌다는 걸 알게 하셔서 그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도 부활하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 가지고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는 추세라고들 하는데 아직도 감염자가 있으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회복하고 많은 이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에도 안내 봉사하신 분들, 또 귀한 간식으로 대접해 주시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안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더럽힘 없는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귀하고 복된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예물을 봉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6.25를 겪어서 잘 압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고 그 이후에 고통을 물려받은 후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포성이 먹게 하시고 비뚤어진 전쟁을 명령한 이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며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삶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미소가 환하도록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가 거꾸로 되는 것임을 알고 그 기도를 드리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시 거꾸로 되는 날 영광의 면류관 쓰기를 소망하며 주님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